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세상에서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아버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게 추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입니다. 3장 13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매일 이어서 나가니까 성경 찾기는 쉬우시죠? 네, 그래요. 13절, 17절 한 절씩 교대로 읽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 침례를 받는 것도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밑받침하는 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거꾸로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장면이에요.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고 하였어요. 그럼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의 물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1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침례는 요한 본인이 예수님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봐도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요한의 말이 맞아요? 응? 요한의 말이 맞죠. 그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침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셔야죠.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까요? 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성육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은 낮아짐의 절정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같은 것이죠. 침례를 집례해야 하는 분이 정작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간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침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어떤 인간이 침례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왜 오셨다고 하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섬기려 오셨다고.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을 누가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이 누구를? 피조물을,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잖아요. 어저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목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먼저 확진되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동안 최대한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육신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미확진자로서 저는 확진자였던 아내와 아들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열이 나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성육신이 다시금 이해되었습니다. 신이었던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선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한 십자가까지 감당하겠다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저는 감염될 용기가 없어 가까이 가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엄청난 용기와 자기희생 그리고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말과 글로 담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시니 침례를 사람에게 받겠다고 나아오는 모습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낮아지심, 성육신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기에 침례도 받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한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해외 청년들 집회에 강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는 그 행사는 굉장히 유명한 집회였는데 청년들이 그 일하는 스태프들이 오시는 그 강사 목사에게 그 청년들이 기도를 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 목사는 청년들이 그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를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왜 불쾌했겠어요? 아니 내가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니들을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하지 어린 니네들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땅한 거잖아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뭐 별난가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겸손과는 거리가 아주 먼 교만한 생각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옳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하는 것이 옳다. 틀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5절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15절이 되게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는 뭐야? 우리가 네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무엇을 이루어요?
모든 의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이 배웠다고 들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동물을 끌고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죄사함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동물 없이, 동물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진정으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물에 잠기게 해서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일을 담당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몰려와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를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그 일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왜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찾아갔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책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권위는 물론이고 권위가 이제 실추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생활이, 생계가 어렵게 된 것이죠. 생존이 위협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다. 얘는 율법을 어기는 자이다. 반율법주의자. 즉 뭐예요? 이단이다. 오늘 말로 하면. 쟤는 이단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 제사도 드리지 않고 물에 잠겼다 나오니까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 이단이네. 이렇게 정죄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무엇을 아는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요한이 그들로 하여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너희에게 무슨 침례냐, 가당키나 하냐, 이것이죠. 실제로 후에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참수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설교에도, 그죠? 헤롯 안디바가 요한, 침례 요한을 참수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어요? 바로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죠. 그죠? 무슨 죄로? 율법을 어겼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거 이단. 제가 어제 참된 회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복하고 그것으로 멈추는 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피해 보상이에요.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보상이죠. 보상.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에는 죄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이거예요. 그죠? 이게 참된 회개예요. 본질과 형식이 필요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장사꾼들이 하듯이, 영업을 하듯이. 본질인 뭐가?
참된 잘못에 대한 고백, 아니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없이 뭐만 해도, 동물만 잡아서 갖다 드려도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누가? 종교 장사꾼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뭐가 잃어버렸어요?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동물 제사만 드리는 형식만 남은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져도 제사함을 계속 받을 수 있죠. 돈이 많으니까, 동물이 많으니까 계속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회개했어. 죄를 고백했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릴 수 없어요? 동물을 갖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제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이죠. 정작 뭐는 했는데, 정작 회개는 했는데, 정작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잘못이 생긴 거죠.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다? 형식만 남았다. 이해되시죠? 그런 점에서 요한의 물침례는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뭘 회복한 거예요? 본질을 회복한 것이죠. 동물을 드리지 않아도 뭐하면? 참된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들에게 뭘 베푼 거예요? 요한은 물에 잠기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요구한 것은 당시 요한을 반율법주의자,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누구가 옳다? 니네가 틀렸고 누가 옳다? 요한의 침례가 옳다. 이것이 뭐예요? 의를 이루려 함이라. 잃어버렸던 참된 회개를, 참된 본질을 회복시킨 사건이다. 이해되시죠? 15절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부터. 찾으셨어요? 우리가, 15절 우리가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네,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정말 중요하죠. 진심이 없는 가짜 속죄제가 잘못이고 요한의 통에 잡아가는 자에게 물 침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속화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속죄제를 무용하게 하면서 오히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그죠?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본질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주일 성수하겠다고 마음도 없는데, 마음에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들어오는데도 우리 이건사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몇 시간씩 하는데 마음에도 없어. 그냥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써.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오래 하니까 나도 오래 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야? 하나도 안 받으신다. 헌금 마찬가지. 헌금. 저 사람이 11조를 했다. 나도 11조를 해야지. 저 사람이 감사 헌금을 했다. 나도 감사 헌금을 해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인데, 교회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경쟁을 붙이듯이 누구는 얼마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누구는 얼마를 작정했대요. 복 주신대. 저 집은 어려운데도 대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거 다 가짜라고 그랬죠. 그걸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을 뭐보다? 부자의 많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으십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단지 100원을 드리더라도 1000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없지만 1000원을 드리더라도 500원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받지. 누가 1000만 원을 1억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들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거 받으세요?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분이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 싫은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받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누구를 돕고서 자랑하는 것. 내가 누구를 도왔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해되시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이런 형식에 사로잡혀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형식보다 무엇을? 본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죠. 중요한 게 마음이죠.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죠? 제가 가끔가다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면 뭔지도 몰라요. 그럼 그걸 왜 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마음이죠. 성육신을 통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요한에게 몸소 침례를 받으시며 겸손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세상 문화 전통이란 형식에 갇혀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침례로 요한의 침례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작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그리고 구제할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 마음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헛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삶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